오늘 하루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해피 이스터.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이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어떠한 갈등들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갈등의 원인들은 대다수가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모두가 다 허망하게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욕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진영 간의 이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 유다는요, 명분이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 다윗이 군림할 명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마땅히 왕으로 세워질 자, 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왕으로 세워질 자는 바로 이 다윗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다윗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이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겠지만 결국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 그 다윗과 맞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 군사령관 아브넬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이니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아니니 그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이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 아브넬의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욕심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치닫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기본에 있는 연못가에서 이렇게 대치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넬은 이 상대방 진영, 이 다윗 진영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 같이 싸우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이 청년 12명, 그리고 우리 청년 12명 이렇게 대표로 싸우자. 그렇게 승패를 가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1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투를 벌여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결국 두 진영 간의 이 젊은 청년 24명은요,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승패를 가르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쓰여 있기를 서로 맹렬히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24명의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서 결투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을 따르는 유다는 승기를 붙잡고 이 도망치는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욕심을 가진 자, 욕심 때문에 비극을 초래하는 자는 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아브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진영에도 그런 욕심을 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의 조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은요, 이 들노루같이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만하였던 거죠. 또한 그에게는 이 공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어떻게든 잡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그러한 자신을 쫓아오는 이 아사헬을 보고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고 또한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보니까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은요.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결국 아사헬은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도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긴 하지만 그 결과, 이 한 번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가? 아브넬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진영은요 360명이 죽게 되고요. 요압이 이끌었던 이 다윗의 진영의 군사들은요 아사헬을 포함한 다윗의 신복 19명이 다 죽게 됩니다. 숫자만 따진다면 다윗 진영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다윗의 이 신복이 19명이나 죽다 보니까 이 싸움, 이 전쟁의 승패는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되게 됩니다. 모두 다 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비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갈등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쟤들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복수하고 싶을지라도 내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나누며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갈등 가운데 욕심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 또한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악을 선으로 이기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욕심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그 모든 것 주님께 그 모든 심판 맡기며 오로지 사랑과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결국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옳게 판단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오로지 선으로 주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심판, 모든 결정, 모든 판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나라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각각의 이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네팔 산지의 성전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그리고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